오늘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자는 제목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번에 마음을 새롭게 하자고 했는데 오늘은 변화를 받자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자는 게 능동성이라면 변화를 받자 이거는 수동성이죠. 그러니까 능동적 기도에서 이런 수동적 기도로 그것도 변화죠. 이 믿음이란 이런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죠. 15장 5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우리도 이 변화를 받자.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 변화를 받자. 이 두 핵심은 두 가지죠. 변화라는 것, 그리고 변화를 받는다는 것. 이 변화를 받는다는 수동성,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런 변화를 알기 위해서는 변화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받는다는 수동성, 그게 그 수동성의 원리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두 원리를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잘 들어보시고 변화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게 변화의 시작이죠. 지난번에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 마음은 생수를 담는 그릇과 같은 것이다. 또 우리 물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릇이 깨끗해져야 그래야 이게 되겠죠. 또 우리 마음을 옹달샘과 같다고 그랬죠. 옹달샘인데 그 옹달샘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우리가 간직할 수 있는가, 그 요령도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마음은 궁극적으로 허공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허공도 본래는 깨끗한 건데 그만 사람들이 잘못해서 오염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 하늘에 지금 황사가 발생해서 하늘이 뿌옇게 덮여 있는 일이 종종 일어나죠. 왜 우리가 산업화로 공장에 굴뚝이 늘어서고 자동차를 만들고 그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니까 그 자동차 매연에는 온갖 독성물질이 들어있다고 하죠. 그것들이 미세먼지가 돼서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황사, 옛날에는 황사만 있었는데 황사는 그냥 모래 속에 있는 건데 거기에 이 공장의 굴뚝먼지까지 이렇게 같이 또 중국에서 날아오는 편속풍으로 거기에 온갖 그런 오염물질이 들어있어서 이 미세먼지가 하늘을 뿌옇게 덮고 있으면 그 피해는 정말 막대하다고 합니다. 우리 임산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특히 노약자들에게 많은 위험과 피해를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공기가 나쁘면 미세먼지를 마시면 그 황사 속에 있다 보면 호흡기 질환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런 피도 나빠져서 순환기 질환이 생기고 피부도 나빠져서 아토피 등 여러 질병이 일으킨다고 하죠. 그래서 결국 여러 인간의 우리 사람들의 사망률을 많이 높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늘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또 바다가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는 숨도 마음대로 못 쉬게 되고 먹거리도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이 생선이 됐건 바다의 물고기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죠.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환경 문제, 생태계 파괴 문제, 정말 이런 이 환경 문제라는 게 심각하죠.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현재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데 이게 왜 나타났나? 결국 우리가 환경을 파괴한 결과라고 하죠. 지구에는 우리 다양한 동식물들이 살고 있는데 환경이 오염되면서 그 동물들도 식물들도 자꾸 사라진다고 하죠. 종의 멸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호랑이와 이렇게 백두산 호랑이 여우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져서 멸종 위기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야생동물 대신에 그렇게 다 야생동물은 자꾸 없어지고 늘어난 것은 가축들이 늘어나고 애완동물이 늘어나는 거죠.
사람들이 기르는 소, 돼지 등 가축은 계속 늘어나지만 또 더불어서 또 고양이나 강아지 등 애완동물도 자꾸 늘어나죠. 그런데 이런 야생동물은 자꾸 사라진다. 지난 수세기 동안에 지구에 사는 동물들도 어떻게 변화가 됐을까? 무게로 따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나? 우리가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발달하기 전에는 인간과 가축 그 무게로 따지면 전체에 이렇게 전체를 100이라고 했을 때 10%도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 그러면 인간과 가축이 90%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 야생동물이 차지하는 그 비중은 10%도 안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그 야생동물도 다 사라지고 결국 남는 건 인간과 가축과 애완동물만 남을 것인가 아닌가. 그러니까 결국 모든 옛날에는 야생동물들만 걸렸던 그런 그 질병들, 그런 어떤 바이러스 질병들, 메르스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 전염병이 인간에게 옮겨와 가지고 인간이나 가축이나 이런 같이 이렇게 동물들과 인간이 함께 앓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많이 자주 일어날 거라고 이런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기가 오염되고 그걸로 인해서 하늘의 오존층도 파괴되고 지구온난화 현상이 자꾸 생긴다고 하는 거죠. 온도가 자꾸 올라간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다니니까 하늘의 공기가 그만 오염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자꾸 올라가는데 그 결과로 이게 바다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구 온난화라고 그러는데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이 북극에 남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고 그래서 바닷물이 올라가면 이 땅이 다 물에 잠기게 되고 낮은 땅은 다 잠기게 되고 사막이 형성되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농경지 농사지을 땅도 많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서 폭설, 폭염, 또 폭우, 혹한 이런 이상기후들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환경오염과 이 생태계 파괴 그리고 기후변동 이런 걸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전체가 지금 몸살을 앓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30년, 50년 아니 100년 100년도 아마 못 갈 거다. 사람들이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화된 지구가 될지도 모른다. 그렇게 염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각자 자기 눈앞의 이익만 눈에 어두워서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우리 지구를 살리자 그런 운동에 동참이 잘 합의가 안 되죠. 이거 국제연합이라고 국제 유엔이 있지만 유엔에서 서로 자기 이익만 챙기느라고 합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가 다 지금 현재 공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선각자들이 지금 예언자들이 지금 모두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재난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방향으로 살아야 될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작은 일부터 이 환경 오염을 줄이고 지구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오염된 환경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거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우리 깨끗하게 하는 그 방법이 그 길이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크리스찬은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겠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 그게 곧 환경운동이 기본적인 환경운동이라는 거죠. 마음의 욕심을 덜어내는 일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일이 곧 환경을 깨끗이 하는 첫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됐나 그 관계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탐욕을 덜어내지 않고서는 이 환경오염이나 환경 파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스스로 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일어나는 것도
이 자기 정화의 작용이죠. 지금 바이러스가 일어났다, 코로나가 일어났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 정화의 작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바다에 수증기가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구름이 됐다가 구름이 다시 비가 내려서 땅을 뿌려주면 그 공기가 오염, 비가 온 뒤에는 그 흐렸던 오염된 공기가, 탁했던 공기가 맑아지죠. 또 빗물이 땅을 싹 쓸어가면 사람들이 어지럽혀 놓은 땅을 또 싹 깨끗이 빛처럼 쓸어줍니다. 맑은 하늘이 다시 맑은 하늘이 되고 또 땅도 깨끗하게 되고, 그래서 하늘에서 햇빛도 깨끗하고 빛나게 되죠. 자, 이런 맑은 하늘이 되려면 우선 우리 마음도 맑아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정욕과 탐욕을 쓸어내려야, 그래야 우리가 우리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지는 거. 우리 욕심이 줄어들어야 이 환경을 더럽히는 일을 해서 우리가 자꾸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환경에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쓸어내나, 무엇으로 쓸어내나,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 성령의 말씀을 내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너희 마음을 씻어라.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너희 마음을 좀 씻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씻을 때 우리 마음은 빛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하늘에 어떤 진리의 태양이 떠올라야, 그때라야 우리 마음도 깨끗하고 빛나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맑은 하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의 비와 진리의 햇빛으로 우리 자신이 땅에서 생명의 덕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도 하나의 변화이지만,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는 것도 변화, 육정과 탐욕으로 더러워진 마음이 깨끗하게 되는 것도 변화, 맑은 마음에 진리의 태양이 솟아나서 밝게 빛나는 것도 변화, 이런 마음의 변화와 함께 또한 새로운 또 변화가 있죠. 덕의 변화,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인격의 변화, 그것을 변화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탐욕과 육체의 정욕으로 더럽혀진 이 마음을 말씀으로 깨끗이 씻어내는 일, 이거는 우리가 결단과 기도, 노력으로 하는 것이죠. 힘을 써서 자기의 과거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결단을 통해서 새로운 습관을 위해서 또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노력 끝에 마음속이 밝아지고 맑아져서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의 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명이 자라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의 덕이라는 그 생명의 싹이라는 그 덕이 저절로 자꾸 자라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단계까지 오르게 된다. 이거의 변화를 받으라 하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능동적, 우리가 힘써 자기 스스로 애써 노력하는 그런 능동적 기도의 단계가 변해서 어느 순간 수동적 기도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고자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애를 쓰다가 보면 결국 어느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는데도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기도가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기도로 말미암아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 새로운 마음의 변화로 자꾸 일으켜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변화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변화를 받게 된다. 이런 수동적인 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요. 즉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변한다는 그 사실만이, 변한다, 모든 것은 다 변한다, 그 변한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다 그러죠. 모든 게 변한다, 그 말을 우리는 또 만물 유전이라고 하죠. 모든 만물은 물처럼 흘러가서 끊임없이 돌고 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은 흘러갑니다. 물이 강으로 흘러가죠. 강물은 또 바다로 흘러가죠. 바다는 수증기를 일으켜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됩니다.
하늘로 올라간 구름은 다시 비가 내려서 땅으로 내려오죠. 땅에 내려온 빗물은 또 아래로 다시 낮은 곳을 찾아서 흘러내려가죠. 이렇게 물이 갖는 그런 모습을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을 찾아가는 그런 물의 모습, 서로 다투지 않는다, 서로 부쟁이다, 그리고 늘 낮은 곳으로 간다, 겸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낮은 곳을 찾아서 서로 다투지 않고 누가 더 낮은 곳으로 가느냐, 그리고 함께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겸하부쟁의 덕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겸하부쟁, 물의 덕을 물처럼 사는 게 가장 잘 사는 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겸하부쟁으로 사는 것이 가장 어진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강물이 이렇게 겸하부쟁으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강물이라는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바다에 이르게 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죠. 그때 길이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인생도 길을 가다가 막히는 수가 많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 인류의 역사도 지금 길을 가다가 막다른 골목에 지금 부딪힌 꼴이라 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 이 지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문명이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 또 물에서 배우겠습니다. 바다에 다다른 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 자기 스스로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물이 수증기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는 새로운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인간도 이처럼 우리가 막혔을 때 이런 창조적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길이 막힐 때는 새로운 길을 찾는 그런 창조적 변혁의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길을 찾아서 길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는 외적인 환경의 변화일 뿐이죠. 그런데 그런 변화는 그런 외적 변화, 그 외적 변화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단계가 또 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거는 우리가 또 가만 이렇게 궁지에 앉아 있어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스스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물이 수증기로 변하듯이 우리는 내적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적 변화를 우리는 수동적 변화라고 해봅니다. 그러니까 변화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고 두 갈래 길이 있죠. 두 가지 힘이 있고 두 가지 방향이 있다고 말해도 좋겠습니다. 자연으로 말하면 음양이라는 두 가지 힘이 있고 또 상승과 하강이라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곱하기 둘 하면 네 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자연에는 추나추동이라는 사계절이 나타나는 거죠. 인간과 역사의 길에도 성령과 악령이라는 두 사이에서 상승, 타락과 멸망의 길, 하방의 길이죠. 그리고 향상과 생명의 길, 상방의 길이죠. 이 두 갈래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도 역시 추나추동이라는 사계절이 돌아가는 것이라 말하겠습니다. 인류 문명의 방향이 지금 타락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에 지금 거의 다다른 것 같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고 생태계를 파괴하고 이런 게 다 타락과 멸망의 길이죠. 이것을 돌이키는 것, 이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그 방향에서 이제 돌이켜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환경을 새롭게 해서 환경을 정화시키고 생태계를 복원하는 그 변화를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화를 받아라 하는 말은 새로운 방향의 변화를 일으키라는 그런 말이라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인서 12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더 많은 사치와 더 많은 소비, 더 많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탐욕 때문에 지구가 지금 몸살을 앓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자. 더 이상 이런 삶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남들이 가는 대로 가지 않고 좀 더 험하지만 좁지만 지구 생태계를 살리는 방향으로 길을 바꾸겠습니다. 좁고 험한 길을 가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가졌던 가치관을 버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의 욕심부터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구를 살리겠다는 결심과 결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변화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변화된다는 것은 순식간에 되는 것은 아니라 했습니다. 꾸준한 실천과 노력이 있어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콩나물을 기른다고 해도 하룻밤새 자라지는 않지요. 며칠이고 물을 주고 돌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어제까지 습성을 끊고 새로운 습관과 인격으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소가를 기르는 데 힘써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씨를 불러서 길러야 되는 거죠. 그럼 잡초란 무엇인가요? 육정과 탐욕에서 비롯한 악한 생각들을 잡초라고 하겠죠. 즉 욕망과 탐욕과 향락, 그리고 음란과 식탐과 시기와 화를 내는 분노 등 그런 것을 잡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잡초를 뽑아내고 새로운 말씀의 씨를 뿌려야 되겠죠. 교만을 겸손함으로 바꾸고 탐욕을 바꿔서 베품으로 나누고 게으른 향락을 대신해서 성실함의 기쁨으로 바꾸고 음란은 고디로 지켜야 되겠고 질투가 변해서 사랑이 되어야 되겠고 성냄과 분냄 대신에 인내와 관용으로 참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잡초밭과 자갈밭을 잘 읽어서 새로운 옥토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덕을 피워내는 것이 곧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들이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이죠.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제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씨가 자라는 것은 어떻게 자라는 것입니까? 즉 아버지께서 키우시고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즉 깨끗한 마음이 되어 말씀의 씨를 뿌리면 그 생명의 씨가 어느 순간 저절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저절로라는 것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으로 산다는 말입니다. 변화는 이처럼 내 힘으로 결단하면서 변하고자 하는 그 노력하는 그런 능동적 기도도 있지요. 그런데 그 단계가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수동적 변화의 단계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시는 나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그거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흡하지만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변화의 요령을 잘 알아서 누구나 막다른 궁지에 처해 있다고 할 때는 우리는 이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적 변화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새로운 믿음의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롭고 빛나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지구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내적 변화를 일으켜서 깨끗한 마음이 될 때 지구 환경도 호련히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이 깨끗해지고 문화가 새로워지는 그런 변화를 받는 그날이 오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가 또 다 마음에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소갈이 덕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덕이 풍성해지는 그 덕이 날로 주님 은혜 가운데서 저절로 인격의 변화를 겪는 그런 그 변화를 받는 그날이 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